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새로운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2절로 34절 말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협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22절로 24절에 아비멜렉의 제안과 아브라함의 수락에 대해서 나와요. 그라랑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제의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맹세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25절로 31절에는 우물 문제 해결과 언약 체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몰랐던 일이라면서 해명하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예물로 주면서 정식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주어 해당 우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공식적인 증거로 삼았어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맹세를 했으므로 사람들은 그곳을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의 부엘세바로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로 34절에는 아브라함의 정착과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언약을 마친 아비멜렉과 비골은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장수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블레셋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힘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메리 여왕과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여왕은 자신의 권위를 흔드는 존 녹스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의 당당함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만대군보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여왕은 칼과 군대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큰 일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쓴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 관심사로 삼고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작정 덮어두지 말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기 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면요 나중에 더 큰 갈등이 생겨요. 진정한 평화는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아비멜렉에게 따로 주어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겪을 분쟁을 원천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 사실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발을 밟았다면 화를 내거나 지레 용서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내 발을 밟았는지부터 확인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실부터 확인을 해야 화를 내든 용서를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성적인 분들은 확인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이후부터 늘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화내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내성적인 성격이라 내가 참으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불편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곤 했는데요. 문제는 언젠가는요, 덮어두었던 것이 폭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 저는 불편하더라도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미리 말해야 할 것은 말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뒤에서 비방하거나 가슴에 묻어두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상대방에게 정중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작정 덮어둘 일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은 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미리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평화를 얻은 후에 안주하지 않고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목적임을 그의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없다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는 결코 바쁘다는 변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 예배를 가장 먼저 내 스케줄에 넣으라는 거예요. 연인과의 데이트나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처럼 예배 시간은 인생의 고정불변한 시간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지 않기에 인생이 더 분주하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미리 기도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쁘다는 말이 나올 때에 마음을 먼저 점검하라는 거죠. 너무 바빠서 예배드리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환경의 문제로 보지 말고 영적인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성찰하고 다시 예배의 단을 수축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수요 예배, 또 금요 차례,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거의 모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것이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이 자신 돌아보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아브라함처럼 참 예배자로 살아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덮지 않고 확인하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